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며 십자가 복음만을 한평생 증거했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 유언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감을 주는 아름다운 유언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언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죽음에 대한 유언을 지금 아주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이미 약속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저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에서 떠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비신앙인은요, 자기가 죽을 것은 알지만 죽음을 절대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나 빨리 죽어야 되겠다, 나 언제쯤 죽을까, 그 죽음을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신앙인은 죽음을 아주 반가워하지는 않죠. 그리고 눈만 뜨면 나 며칠 있다 죽을까? 이것을 절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어쩌면 이 죽음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초상을 쳐보지만 완전히 거듭나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을 죽음 맞이한 게 보면 얼굴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환하게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에는요,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것을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비신앙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막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놀라운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비신앙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 예화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차이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2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고기가 많이 사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물이 내려와서 그 바닷가의 고기를 끌고 가죠. 그것들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고기들이 살면서 내가 언제 그물에 걸릴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들이 올무에 걸릴 거 전혀 감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림같이, 그 다음에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호련히 어떨 땐 교통사고로, 어떨 때는 암으로, 어떨 때는 천재지변으로, 어떨 때는 또 오래 살아서 지병으로 이렇게 죽는 것이 호련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만물의 마지막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죽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나에게도 그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지하고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오래 살까를 염려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까, 그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만물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랬죠. 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우주가 천년 만년 지탱할 것 같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이 우주도 휴지 조각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이 귀하냐, 세상 사람들은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면 이 우주도 언젠가는 휴지 조각처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호련히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기다리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런 걸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헤아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죽음에 왔다는 걸 다 알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또 신명기 31장 1절부터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기서 출입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아주 영적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모세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것을 다 알고 지금 유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잠깐 보면요, 6절에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기 죽음을 예지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가나안 7족속과 수백 족속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너희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유언을 남겼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과 꾸려온 가난한 직전까지 번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물들이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만 유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입지를 정확하게, 앞으로는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요 더 큰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등과 기름으로 채워져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미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거룩한 행실로 가지고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죽으면서 남겼던 아름다운 유언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6절에는 떠나갈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후로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입성하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 상을 꼭 주신다고 지금 바울은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언은 정말 정직한 겁니다. 유언은 진실한 것입니다. 유언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없습니다. 일반 사람도 죽을 때 장난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종이 죽을 때 무슨 장난으로 그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일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가 주님 앞에 일한 거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일만 이제 나는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러분께서 놀랍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류관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 상급에 대해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처럼 상에 대해서 설교를,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구원은 똑같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지만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는 살아있을 때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셋째 하늘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죽었다가 천국 갔죠. 자, 그런데 살아서 복음 전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그 구약에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찬란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주의 종들하고 메시지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면류관과 상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관이라는 말도 내나 면류관이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열탕에서 뛰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지만 1등, 2등, 3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 1등, 2등, 3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등까지만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하늘에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떠 있는데요, 그 별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면 기독교가 지금 6000년 동안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불신자도 많지만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반으로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나 내 구원이나 초등부 구원이나 장로님 구원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 구원이나. 그러나 하늘에 올라갔을 때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일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3등한 사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일시불로 받는 포상금이 다르고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 다릅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은메달 딴 사람은 약 7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동메달 딴 사람은 50만 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하고 동메달 딴 사람이 연금이 똑같고 포상금이 똑같으면요, 누가 금메달 따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충격받고 목회자들이 가장 성경을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면류관과 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말을 까지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한 나보다 성도들이 상이 더 많을까 봐 자기는 그것을 늘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상에 대한 것을 늘 귀담아 들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321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실패한 것 있잖아요, 범죄한 것 있잖아요, 잘못한 것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한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잘못한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 실패하고 범죄한 것을 들먹이는데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에 것은, 뒷시간은 전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고 힘들어지잖아요. 자꾸 정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잘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전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죠. 또 마지막의 메시지가 상인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도 그 마지막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죽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상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 보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남기고 가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판사나 검사나 모든 재판장이 정직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받으면 죄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죽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재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짓을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 임금은 재판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는 악에 대한 것과 선에 대한 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상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상을 받는 데까지도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맞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면류관은요,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물질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명예가 됐던, 권세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이라 한순간에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받은 상은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적인 것이며 천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고 내 시간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알았으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나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다, 후회 없이 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령 충만한 기름과 등을 준비한 상태에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